고백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08 아멘. 앉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숭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으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리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드디어 오늘 7대 명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7대 명절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왜 이 군사님 말합니까? 자, 따라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오늘 7대 명절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제1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도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피로 감추고 샀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구원시켜서 이 자리에 데려오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사탄에게 넘어주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무교절은 뭡니까? 3일 동안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누구 무덤에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무교절이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을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교절을 무려 70년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교절을 치렀습니다. 모세는 잘 아는 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요? 몇 년? 예? 몇 년? 40년. 내가 설교를 잘못했는데 40년 동안이죠. 40년 동안. 그래 무교절을 제일 짧게 한 번에 끝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 이삭이 결박이 되어졌을 때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삭처럼 무교절을 할래요? 하루 만에 끝낼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의 무교절을 치룰래요?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루 만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빨리 무교절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7대 명절 마지막 날인데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7대 명절 설교한 내용들 있죠. 여러분들 카톡에 있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대구 자유마을 TV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다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갖고
완전히 안 보고도 누가 콕 찌르면은 물어볼 수 보면은 바로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7대 명절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하고 복음통일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대통령 연설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유통일을 이루겠다고. 자,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어떨 때는 벌떡 일어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찬송했더니 사울의 이 꼭지를 딱 돌려갖고 유대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엄청난 많은 교회들을 만들게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스데반이 환상 중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내가 주님 나라를 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 장막절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초실절날 고난이 부활했고, 오순절날 고난 성령이 강타했고, 납발절날 주님이 재림했고, 속죄절은 장막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성결케 하는 절기고, 이 장막절은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니다. 천년 왕국은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7대 명절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죽었어요? 땅에서 죽었어요? 땅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들도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7대 명절은 이 세상,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배를 빌려갖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7대 명절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죽을 때에 하늘에서 죽었어요? 땅에서 죽었어요? 땅에서 죽었죠. 무덤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잖아요. 초실절날 부활도 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임하였지 땅에서부터 하늘로 안 올라갔어. 납발절날 주님의 재림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속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더러운 상태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유월절을 잘 통과해갖고 죄 용서를 받아도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던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불 붙는 유리바나를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딱 발을 디뎌놓은 순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를 거기에서 태워 없애고 나서 우리를 천년왕국에 들여다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번도 죄 안 지은 상태로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로 만들어 갖고 천년왕국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100% 다 천년왕국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자, 첫째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팔절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미 그때 부활하여서 부활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 7년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의 7년을 반을 쪼개면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뒤에 후 3년 반, 뒤에 후 3년 반, 주로 이 유대인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 섞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유대 사람들만 나왔나요? 애굽 사람들도 같이 섞여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천임행 60일의 이 짐승에게 표를 못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피처를 마련해서 거기에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종류입니다. 우리와 같이 부활체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애를 천년 동안 낳는다.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러나 우리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은 해양도 상암도 시집 장가 남녀 구분이 없어요. 성의 개념이 없습니다. 부활하면은 남자도 여자도 없는 거죠. 천사처럼 주무셨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갑시다.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갑시다. 이번 사람의 은사로 이야기해요.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안 들리냐?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려면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신부단장을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이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은요,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떨어져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다 도와줍니다. 뭐 하고 싶어도 다 해주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딱 시작이 되어지면은 그동안 우리에게 잘해줬던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해요. 정부를 다 통일시킵니다. 경제 통일도 시키고 종교도 통일시키고 정치도 통일해갖고요, 이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틀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도피처에 보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이 환난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은 육신으로, 육체로 살아있는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아담부터 노아 때처럼 결혼해갖고 1년에 한 명씩 1000년 동안 한 사람이 1000명을 낳는다. 우리 보험성가에 보면은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독사굴에 막 손을 넣는데 독사가 안 문다. 다시 말해 이 천년왕국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에 해양도 없다고 했어요. 상암도 없습니다. 산후 고통도 없어요. 애를 낳자마자 바로 전속력으로 100m 달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살면서 결혼해갖고
천년 동안 애를 낳는데 이들의 구원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부활체로 들어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 이미 완성된 거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천년이 딱 끝이 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동안 천년 동안 무정행의 마귀 사탄들을 딱 가둬놨는데 잠시 풀어줘요. 풀어놓으면 다시 옛날 아담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듯이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다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 여러 과정을 다 거쳐갖고 최후 마지막 미혹 안 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은 몇 총관이라고요? 4총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에 안 들어간 사람, 새 예루살렘에 못 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해산이 보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천년왕국에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마치 어떤 세상이 되는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로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갖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 상태. 그래도 여러분들은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체로 안 들어가고 육신을 갖고 들어간 사람이 거기 애를 1000명 낳았어요. 천년이 되어갖고 사탄을 무정행에서 풀어줘갖고 심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을 고르잖아요.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지나갈 것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은 절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육체로 들어간 사람은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다시 결혼해서 애를 낳는 상태를 거치는데 그때 천사가 사람을 대신하리라. 시온산 성에는 불의하성, 불의도시 이것이 부활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육신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냥 왕래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체로 들어간 여러분들을 정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천사를 대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낳은 애들을 원래 전에 세상이 있었다고 가르쳐요.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천년이 지나면서 다시 무정행에 갇혀있던 사탄을 풀어갖고 제2의 선악과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 절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천사를 대신해갖고 그렇게 천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따먹어요. 따먹어요. 천년 동안 교육했는데도 따먹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이라는 거죠. 수없는 사람들이 무적행 속에 천년을 가둬뒀던 사탄이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는데 왜 풀어주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든지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났든지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이 뭐냐? 사탄 편에 설래, 주님 편에 설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태어난 그 아이들에게 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이 완성된 거지만은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그들은 구원이 미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천년을 왕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든지 천년 왕국에서 태어났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사탄을 한 번 더 붙여갖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긴 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뭘 이기느냐?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죄를 이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죄를 안 짓는다라는 뜻이겠어요? 아니요. 죄를 많이 져도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하면요, 내일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주님은 똑같은 죄 어제 네 회개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안 해요. 아예 기억을 못 합니다. 처음 짓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을 뒤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첫째 사망은 뭡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뭐겠어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것을 이겨야 된다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겼잖아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지옥 갈 가능성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잘 알면은요, 누구든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은 이 자연하고 인간하고는요, 원수지간이잖아요. 자연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엄청 피해를 주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스페인에서 폭우 홍수가 나갖고 2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엄청나잖아요, 피해가. 자연재해가 이렇게 엄청나요. 지금은 자연과 인간이 원수지간이다. 장막절에 들어가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이 천년이 지난 뒤에 사탄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다시 사탄의 손에 펴들진 이 선악과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사탄과 연합할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래? 이 두 길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탄 편에 설래? 예수님 편에 설래?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탄이죠.
그래 사탄과 연합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겠어요? 누구하고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이것이 천년왕국에 또다시 한번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망하느냐? 희망이 왜 없느냐? 이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그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80%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천년왕국 장막절도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딱 봉인을 해놔서 1000년 동안 사탄들이 세상에 못 나오도록 딱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없으니까 유혹하는 게 없어요. 환란이 없어요. 그러다 그 후에 잠깐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 사탄은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사탄은요 세상 임금 노릇을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사탄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4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공중권세장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주지요, 가난도 주지요, 질병도 주지요. 안 좋은 것은 다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착하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 사탄이 뭘 그렇게 했어요? 평안하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만큼은 네가 손 못 댄다. 그래서 막 시험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풀어놨다가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합니다.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환난을 주고 병을 주고 어려움을 한번 줘봐라. 그래도 굴하지 않고 예수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100년 살지만은요 상암도 없고 해안도 없고 자연도 해안이 없고 태양도 날씨가 뜨겁지 않아서 이 상태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 못하도록 딱 가둬갖고 봉인을 해놓은 상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세상에서 에덴 동산 같은 데서 100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과 이 그리스 정교가 왜 쪼개졌냐면은 가운 입는 이 옷 색깔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갖고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갖고 종교개혁을 해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 다시 안 하면 반드시 여러분 저는 안 겪었지만 6.25 같은 이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똥줄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남북이 통일은 되는데요. 그 순간에 6.25 이상의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느웨식으로 해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똥줄나게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살려주려고 온 천사들을 죽이려고 롯의 집에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던 그런 사람.
소돔이 나쁜 이 놈들을 전부 소경 만들어 갖고 눈을 못 뜨게 했어요. 이렇게 이 니느웨와 소돔 고모라 성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쳐야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냥 하루만 외쳤으니 왕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서 소리를 듣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그 성이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이 목사들이라. 회개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은 설교를 잘못한 것. 대성 통과하고 울어야 돼요. 설교 잘못한 것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한 사람 설교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피해를 봅니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에 들어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장 7절 8절에 보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동안 1000년 동안 못 나오도록 딱 공인을 해놨는데 공인을 풀어갖고 사탄을 풀어줘. 그 사탄이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10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 바다에 모래 같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라고 언약을 했습니까? 후에는 바다에 모래같이 하네 별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20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탄을 1000년이 지나고 나서 풉니다. 천연왕국에서 태어나서 사탄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앞에 세상이 뭔지도 죄가 뭔지도 몰라요. 마귀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 사탄을 다시 한번 1000년이 지나고 나서 풀어요. 다시 미혹을 시킵니다. 하나님 편에 서냐 마귀 편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의 도성에 있었던 우리가 완전히 부활한 여러분과 저나 천사들이 그렇게 1000년 동안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은 그러면 1000년 동안 가르쳤으면 안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가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일단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이미 마귀에게 지어요. 마귀도 아담하고 하와하고 미혹할 때 몇 마디를 그냥 보셨어요. 야야 정말로 시원한가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벌써 이렇게 말을 섞어버렸잖아요.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원자 영혼이 하나님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니도 사람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두 개 되면 진짜 하나님이 꿀릴까 봐서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냉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는 이 말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의 선악과는 뭘로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또 나무의 열매로 나타날는지 아니면은 그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고 너 이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이 성경에는 어쨌든 없지만은 원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여러분과 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부활체로 들어가니까.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은 천연왕국이 끝난 뒤에 사탄이 다시 무적행 속에서 풀어서 다시 유혹을 시켜도 부활체로 들어간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천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활체로 들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복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편에 선 사람들을 또다시 심판을 합니다. 복과 마음을 심판해서 그리고 최후의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승리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읽었던 본문, 이게 바로 뭐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천연왕국의 과정이 먼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중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이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다. 거기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자, 하나님께서는 이 7대 명절을 다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요셉처럼 버금 수레를 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가지고 있던 이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들같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천년왕국은 당연하고요. 이 땅에 있을 때에 천년왕국을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자는 거예요. 이제 오늘 7대 명절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천년왕국을 예행 연습 한번 하게 해 주시고 욥색과 같이 범수레를 타는 이 예행 연습을 한번 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7대 명절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많이 은혜받고 이제 7대 명절을 잘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외우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의 영광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머리 외워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회와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의 성교 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남행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